멀리 계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시편 23편부터 30편의 말씀 다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가장 애송하는 시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됐고 아침에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기만 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부족한 것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목자라고 이야기할까? 왜 하나님이 목자라고 표현하고 계실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양 같아서. 양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양 같다고 이야기할까?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연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양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양은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없어요. 발톱도 없어. 양은 싸우고 싶어도 싸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도 튼튼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이빨이 아니고 발톱도 없고 뿔도 없고 뭐 남을 해칠 만한 도구가 없어요. 맞으면 맞을 수밖에 없고 밀면 밀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이야. 또 양은 아주 단순해. 이 시력이 약해가지고서 귀로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양들을 보면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살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여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니 멀리 보이지가 않으니까. 목자가 어디 있는지, 다른 양들이 어디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느 정황에 있는지 양들은 시력이 약해서 멀리 볼 수가 없어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몰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양은 맹수가 이리떼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리가 찾아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어요. 즉 상황에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게 양이에요. 공격하는 대로, 남들이 그에게 어려움을 주는 대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양의 모습. 찍소리도 못하는 게 그 양이에요. 또 양은 어떤 모습이 본 것 같더니 양은 자주 넘어져요. 털이 길게 자라서 양이 털이 나무에 걸린다든지 그래도 넘어지고, 또 양이 만삭이 돼가지고서 새끼를 베면 더 잘 넘어져. 근데 문제는 넘어졌다가 양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발이 닿아야 뭐 일어나지. 몸이 좀 부해지면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신발끈 매는 게 어렵죠. 조금 더 심해지면 세수하기도 어려워. 왜? 몸이 부해지니까 자기 허리를 굽혀서 신발끈을 맬 수가 없어. 이 양이 넘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목자가 일으켜 주지 않으면
그 양이 한번 쓰러지면 이 위에서 이 거품이 나가지고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가스가 나가지고서 그 양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왜 목자가 되신다고 말했을까? 우리가 양 같아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부족해서 실수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나서 실수하죠. 말 잘하는 사람이 말 때문에 실수하고 똑똑한 사람이 똑똑해서 실수하죠. 우리에게는 너무 부족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많은 부족 속에서 하나님이 내 목자만 되시는 부족함이 없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목자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목자라 그랬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는 말씀인 것이죠. 나의 목자.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나의 목자. 우리나라야 양들 기후가 좋으니까 양들에게 목자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지만 이스라엘은 가보니까 양들이 있어요. 근데 뜯어먹을 풀이 보이지 않아. 풀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있는 데가 없어요. 벌허 광야 가운데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보이지도 않는 그 풀들을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그걸 뜯어먹어 살아가니까 양들에게 목자는 있으면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양들에게 목자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목자와 양의 관계.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계시면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자만 있으면 내게 뜯어먹을 풀이 보이지 않고 마실 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자만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면 막대기고 지팡이면 지팡이지 왜 막대기와 지팡이라 그랬을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기능이 달라요. 지팡이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방향을 가리킬 때, 양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줄 때는 지팡이가 필요하고, 막대기는 양들을 찾아오는 이리떼들을 공격하는, 이 양들을 공격하는 것들을 물리쳐주는 도구가 막대기예요. 그리고 양들이 목자를 따라오지 아니할 때,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할 때 그 막대기로 양들의 뒤를 쳐서 앞으로 가도록 하는 게 그게 막대기의 역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는 우리들의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려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지만 뭐로 가는 인생들은 채찍을 내려서라도 몽둥이를 들고서라도 바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는지.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 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해 주는데 잔치 만들어 주시는 큰 주인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 주시기만 하면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없어진 다음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아니 원수들이 있는데 상 차려주시고 잔치하는 기분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만 하면 원수 같은 일 앞에서도, 세상에 원수 같은 일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질고가 찾아와서,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때로는 관계들이 끊어져서 원수 같은 일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일 목전에서도 상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풍성한 모습을 성경 속에 발견하지. 그리하였더니 어떻게? 마지막 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나는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여기 따라온다는 것은 적당한 거리를 따라오는 그런 팔로우가 아니고, 여기 따라온다는 말은 벌써 추적해 오는 거야. 무엇이 나를 추적해 옵니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듯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추적해 주시는, 무엇로 추적해 주시는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적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추적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되 언제까지? 평생도록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시편 23편을 할 때 이 말씀을 꼭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5가 얼마 전에 지나게 되어졌는데, 그 6.25를 지나게 되어졌었을 때 얼마나 이 나라가 긴박한 시간을 보냈는가. 얼마 전에 최영섭이라고 하는 그 한국 전쟁의 그 영웅이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우리에게 뉴스거리가 되어졌는데, 이제 북한에서 막 공격을 해가지고서 3일 만에 서울이 털리고 오산이 털리고 대전이 털리고 낙동강 하구에 공격을 받아서 정부도 그곳으로 옮겨가게 되어졌었을 때요. 정부가 이제 저 진해로 옮겨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찬양대 지휘자가 연세대학의 교수였던 나훈영이라는 사람이 그 찬양대 지휘를 맡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가 지휘자니까 생각을 하다가 이 시편 23편을 찬양 때 부르는 노래로 삼으려고 밤새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이 곡을 하나님 앞 이 시간에 부를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신 작곡한 이야기를 교우들에게 설명하고, 우리가 비록 이렇게 쫓겨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만 하면 이 낙동하구에서 이젠 다 바닷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런 설명을 하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부르게 됐답니다. 그 당시는 유엔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정부를 일본으로 옮기라 그랬대요. 일본으로 옮기라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으니까. 또 위험하니까. 근데 그때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바다에 죽을지어 빠져 죽을지언정 저 일본으로 정부를 옮기지 않겠다고.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죽을 날이 있다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 앞에 절박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나훈영 교수를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송을 예배 속에 부르는. 그래서 온 교우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만 하면 이 나라를 살려내시고 건져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갖고 울음바다가 돼서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새벽 여러분에게 찬송을 보내드릴 때는 바로 그 곡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코로나에 갇힌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아픔과 질고 속에 있는 정진수 권사님, 김숙기 권사님, 김기심 권사님, 강기자 성도님, 김치경 집사님, 강진숙 집사님, 저들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 연희교회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담잠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 그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날까지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사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는 넉넉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